자, 창세기 49장 3절부터 4절까지만 일단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희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제 야곱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유언은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에 아버지 눈에 어떻게 비쳤느냐에 의해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잘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세요. 저도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다 보게 돼요. 조카들까지 다 보게 돼요.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놈은 어떤 놈이다, 저놈은 어떤 놈이다, 이렇게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렸을 때 방자했던 것들, 좀 부모님의 속삭였던 것들, 부모님들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철이 나야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그 생각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귀여기고 사랑하고 이뻐해주는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사랑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참 철대가리 더럽게 없죠, 그죠? 미리 좀 알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섭섭하게만 여기고 또 서운하게만 여겼던 그런 과거의 우리 잘못을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의 이 유언은 각 사람들이 출생 순서에 의해서 르우벤부터 시작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기력의 열매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첫째 아들을 얻었다. 장남이구나. 출중한 위세와 권능이 너에게 있는데, 그런데 너는 이 감성 처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다. 정욕이 타오를 때에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처럼 파도처럼 요동치는 어떤 너로서 결국은 나의 아내 레아가 레아가 아니죠. 라헬이죠. 라헬이 준 시녀 그 빌하를 네가 보냈구나. 참 이거는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그런 생활. 아버지가 죽기 전이든지 죽고 나서이든지 어쨌든 상관없이 이런 일들은 정말 나중에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상했으면은 그 이야기를 이 유언에 2번이나 반복하면서 컨펌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장자의 직분이 없다. 뺏겨요. 아버지의 마음에 그야말로 못을 박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또 이렇게 천명하는 거예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지파에서는 예언자도 나오지 않고 사사도 나오지 않고 재산도 나오지 않고 왕도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장자의 직분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은 벌써 아버지에게 대해서 어떤 그런 범죄를 한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과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이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이 모의에 생활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었음이로라.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잔인한 이 폭력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민족에게, 세겜 족속 추장에게 더럽힘을 당했을 때 그 세겜 그 족속을 진멸하는데 너무나도 잔혹하게 그들을 씨를 말리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 그걸 야곱이 허락한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한 민족을 너희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씨를 말릴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어떻게 이런 이 할례 때 쓰는 그 칼을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쓸 수 있겠느냐. 굉장히 여기 대해서 분노합니다. 소의 발목을 끊었다. 이것은 소의 발목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들이 길렀던 가축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살상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주가 선포되고 그들 두 형제는 절대로 연합이 안 되어지고 결국 나중에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 속에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왜 어떻게 이 성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과 더럽고 추잡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모세의 그 분노에 그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에 함께 가담했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귀여겨서 너희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찬양대나 우리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레위 지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그야말로 시므온과 더불어 함께 잔혹하게 세겜 족속을 아주 진멸시키는 데 아주 앞장섰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속에 아주 진짜 나쁜 모습으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남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이 자기 몸에 해롭대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요즘도 이 가축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법에 걸려서 쇠고랑 찹니다.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개를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리고 또 그 개를 잡아먹을 때 무참하게 두드려 패가지고 그 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솟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죽을 때 고기에서 맛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새끼를 낳은 그런 엄마인데 엄마가 좀 너무 좀 이렇게 주인한테 좀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밥 주는 그 주인한테 이렇게 그것도 그 주인이 잘못 기른 거지. 그래서 망치로 그냥 그 새끼들 앞에서 때려 죽인 것. 그것 때문에 신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것은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푸근하게, 좀 부드럽게, 그리고 인자가 넘치게 용서하고, 용서치 못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해하기 전에 일단 나의 몸에, 내 영혼에 엄청난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을 때 한번 아시잖아요. 용서 못할 때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불이 나고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생각할 때마다 쓴물이 솟아오르고 이게 뭐 이렇게 좋은 거라고 이걸 빨리 해소하지 않고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 어떤 미움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확 틀어박혀서 그걸 쓴물을 계속해서 토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정의, 무슨 얼어 죽을 정의가 다 있어. 정의에 입각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노라. 우리 인간의 정의는 그것은 인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로서는 너희들은 용서받게 하는 것. 저한테도 어떤 사람은 뭐 문자를 들어와서 뭐 우리 교회 뭐 아니면 어디야 우리 교회가 아니고 여의도 교회가 누가 어떻다 뭐 총회 누가 어떻다 그냥 자꾸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그들이 어떻다 저렇다. 쥐가 뭔데요? 나도 그런 거 관여하지 않는데 기도할 뿐이지. 나한테 막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누구를 갖다 흉보가면서 그 사람 내가 용납하면은요 나까지 이제 같이 물고 들어가서 나 흉보고 막 욕하고 그럴 거야.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용서하고 풀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갔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내가 맡았다면 나는 얼마만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늘 부족하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이 어리석음을 좀 벗어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달라고 밤낮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뿐이지 누구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요. 나도 그거 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오죽하면은 제일 처음 은혜 받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거는 내가 팍 뒤집어졌어요. 이 말씀 하나 갖고. 내가 처음 부흥회 갔을 때 누가 설교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었어요. 누가 나를 인도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한 주제가 그거예요. 큰 돌이건 작은 돌이건 작은 돌은 펑 하고서 가라앉고 큰 돌은 붕덩 하고서 가라앉는데 작은 돌은 그렇게 큰 여파가 없고 큰 돌은 큰 여파가 있겠지만 둘 다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셨어요. 그 얘기 듣고서 내가 얼마나 왜? 나는 작은 돌인 줄 알았어요. 이 큰 돌 막 던지는 놈들,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내가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정죄하고 내가 뭐 의롭다고 내가 가정이 뭐 견실하다고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그게 자기의예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게. 나는 그게 너무 뼈저리게 내가 느껴가지고 누구지는 잘 판단 안 해요. 나 올바르게 사는 것조차도 내가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누구 판단할 시간도 없고 기력도 없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다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죽여 주시옵소서 마마 아니 되옵나이다. 이런 사람들 다 귀한 거하고 다 죽었어요. 왜 그렇게 살아? 자기가 영향력을 좋게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돼야지. 그렇게 잘못된 것만 판단하고 막 왕에게 말이지. 읍수를 하더라도 좀 좋은 말로 하지 않고 막 욕하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바보들. 그건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상하고 틀린 거예요. 그건 율법적인 어떤 뭐라 그러나 이 유교의 사상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유교 사상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기독교 사상하고 이게 상치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500년 동안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고 잘못되고 후벼파고 뭐 밤낮 법도 갖고 얘기하고 집안에 가풍이 어떻다 우리 집안이 내력이 어떻다 밤낮 이런 거 갖고만 막 의시되고 막 비참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 가서 반복할 수 있어요.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수요까지도 누가 나를 비판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래도 그걸 직접 한거하지 않고 먹기 참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변화되고. 여러분들 인생은요. 나는 누구 비판하지는 말아야지만 누가 나에게 비판할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고 나가 변화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어야지. 비판하는 건 자기는 마음대로 하고 누가 나에게 비판하면은 막 발끈하고 그걸 내가 고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비판할 때 진짜 엄밀히 말하면 나도 부족한 점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칭찬 듣기만 좋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마음속에 두는 그 염두에 두는 말은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서 몇 분이 할 때 그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자기 잘못을 고쳐나가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결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곳에든지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래요. 다 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갈라놓으면 안 되죠. 서로 다툼이 되죠. 서로 파가 생기죠.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는 너무나도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 야곱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기에 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축복되는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유다야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읽기만 하면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러짐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의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에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는 맨 처음에는 상당히 어리석고 미성숙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뉘우쳐서 하나하나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희생적이고 가족을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생각하는 바가 아주 깊어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강한 리더십을 갖춘 두려운 대장 지파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규와 지팡이가 그 손에 들여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의 지파를 통해서 왕위가 계승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솔로몬이 나왔고 나중에는 그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시는 구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왕권이 그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왜?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고 중간 역할을 잘 감당했고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온전하게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우리를 누가 말해서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고 오히려 화평케 하는 데 쓰임받아요. 내가 이 말을 이 사람에게 전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다툼이 생기면 어떨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사람들. 좋은 말, 나는 나쁜 말 잘 안 전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봤자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죠. 좋은 점, 칭찬할 만한 점, 이 사람이 기름이 될 만한 일들을 이렇게 전하면 나도 그 전할 때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듣는 사람도 되게 좋아요. 근데 왜 그걸 갖다 왜 안 하고 왜 짜증내고
비호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되어지고 서로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왜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밤낮 이간질하고 나쁜 점들 서로 얘기하는 거. 그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를 왜 쫓아가서 해야 돼요? 어쨌든 하여간 형제들 구원하고 가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 요단은 그 이름이 찬송이다 하는 그 이름으로 높임을 받게 된다 할 것입니다.